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 우리 거룩하신 이의 의로우신 심판, 우리 거룩하신 이의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이 성경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하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한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종말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한때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신, 그래서 그가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긴 시간을, 지금까지의 시간을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세상이 당할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그 심판, 그때에 이루어질 미래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심판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그 심판의 내용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이요, 기대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많은 시험과 유혹과 환난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을 가진 이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기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나 여전히 예전에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버리고 있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각성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16장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7대접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가지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심판이 어디에서 선언이 되었는가 한번 보았더니 1절에서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성전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예배당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곳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오늘 큰 음성으로 그 심판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음성이라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모두가 알 수 있는 본격적으로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웅장하고 담대한 그 위용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땅, 3절에는 바다, 4절에는 강과 물의 근원에 그 진노를 쏟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해에도 그 대접을 쏟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 때에 이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과 해가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모두 이 땅의 피조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탄의 통치에 왜곡되어진 땅의 권세,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삼아 말씀드리자면 이 1절에 언급되어진 땅은 2절과 8절에 이르기까지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 해를 모두 포함하는 피조 세계를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에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먼저 2절에 보시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종기 하나만 몸에 나도 참으로 괴롭고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온 몸을 덮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공포스러운 장면인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는 말 그대로의 바다를 가리킨다라기보다는 사탄의 통치와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곳곳에 나타난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해서도 이것이 충분히 검증될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대접 심판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바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이 땅의 모든 영역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하신 결과는 오늘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진멸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서 세상에 그 마음을 두고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 번째 심판은 또 어떻습니까? 앞에 두 번째 대접의 경우에 바다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았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심판에서는 강과 물의 근원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물의 근원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았을까? 왜 이것을 구분하여 말씀하였을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던 이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헬레니즘의 사상에 의하면 우주는 물과 땅과 공기와 바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과 땅과 공기와 바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불과 공기와 흙과 물로 이 땅의 모든 것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어디에도 예외 없이 치밀하게 진지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세분화하여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의 심판이 8절에 나오는데 해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쏟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 태양은 그곳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을 태우는 그런 심판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뜨거운 열로 사람이 타 죽는 그런 처참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두렵고도 떨림이 있는 이 심판에 대해서 정작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는 그 심판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의로우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합당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당연하고 공평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종기가 온몸을 덮어 괴로움을 당하는 것과 물이 피가 되어 그 물에 있는 모든 생명이 죽는 것과 태양에서 불이 나와 사람을 태워 죽이는 심판이 어떻게 의롭고 공의롭고 참된 심판이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당연하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당연한 의로운 심판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두렵고도 떨리는 심판이 의롭고 합당한 심판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첫 번째가 그 일을 행하신 이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행하시는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심판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은 거룩하시며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가 행하시는 그 심판은 의롭다라고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는 어떠한 악도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우리의 어떠한 평가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그가 이루시는 심판은 의롭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가 행하신 이 심판은 어떻게 의롭고 참된 심판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6절을 보시면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에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당시에는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위해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였습니다. 부유한 삶을 위해서 도시마다 상인의 조합을 만들었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그룹에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목숨도 서슴없이 빼앗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굶주린 맹수에게 황제 이름을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던지면서 잔인하게 죽게 하였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며 정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어떻게 거룩하고 참된 심판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핑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픈 것과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을 핑계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며 모든 잘못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시작되어진 분명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진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을 나아올 때에 마지막까지 바로의 마음이 굳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 이것을 의롭다 말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최종적인 승리와 기쁨이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그들이 흘린 피가 무엇으로 응답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저버리지 않은 자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은 기쁨의 노래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의롭고도 합당하신 심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와 미래에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여 온몸에 종기가 난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숨 쉴 수 없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후에 갚아줄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태양이 바라는 뜨거운 열에 온몸이 타들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를 식혀주셨던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피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대답은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대답에 따라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는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이 되거나 부정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합당하며 의로우신 심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루실 그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심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습니다.